기근 중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고 있었잖아요. 매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식사를 준비해야 할 시간이 되면 사르밧 과부는 가루가 들어있는 통을 열어보았고 기름이 든 병을 열어보았습니다. 모든 것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똑같았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었지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그 여인을 만나 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기도했습니다. 너 있는 거 나에게 하는 이 떡 하나 가져오고 나머지 너와 너 아들이 만들어 먹어.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가 아침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와 그의 아들, 그들은 지금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일반적인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자주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도 여전히 한쪽에서는 고난이 숨어 있다가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같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누리고 있으면 고난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느냐고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생기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떠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을 체험한 사람들이 험악한 얘기를 하면서 상처를 주었던 모습들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고난도 없고 경제적인 문제가 술술 잘 풀려야지. 그렇지 않은 것은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 아니냐 하는 말들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아주 명쾌하게 줍니다. 바로 앞의 내용은 사르밧 과부가 흉년 중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하루하루의 삶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녀에게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해하기에 따라서는 그 여인의 아들이 엘리야가 오기 전에 이미 병이 들어 있었다고 이해할 수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엘리야가 함께 생활하는 동안에 그 아들에게 병이 걸려서 그 아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든 간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지금 그 가정은 기적을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살며 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도 이처럼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여나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생각지 않았던 고난이 밀려와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떠나고 싶은 성도가 있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성도가 있다면 오늘의 본문에서 먼저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위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여전히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여인은 자기의 아들의 병에서 곧 일어날 것을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지금 함께 계시니
이 아들은 곧 치유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기대감은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숨을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낭망하고 좌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엘리야를 지금 열심히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아들이 고쳐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 말을 볼 때 이 여인은 아들이 병으로 죽어가자 자기의 죄를 깨달은 모양입니다. 지난날 어떤 죄를 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게 되자 아들을 살리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돌아보며 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 죄를 속에 감추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가정에 엘리야와 함께 놀라운 기적을 지금 누리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이런 복을 준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여전히 죄를 감추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기적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병들게 되니까 이 여인이 나의 죄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사랑하셨고요, 그 여인을 통해서 기적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계셨어요. 우리는 종종 이 부분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면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죄가 겉으로 드러나면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을 잘못된 것인 양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녀가 죄를 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위하여 비록 이방 땅이지만 그녀에게 기적을 변함없이 하나님은 베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다시 말하면 아들이 지금 죽게 되는 그 과정들 말입니다.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거룩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 속에 감춰져 있었다 라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의 병중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의 죽은 시신을 달라고 해서 자기가 묵고 있는 방으로 데려가서 자기 침상에 눕혀놓죠.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니라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The Lord heard Elijah's cry and the boy's life returned to him and he lived.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여러분,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가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The Lord heard Elijah's cry. heard,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을 수 있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야고보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 있는 영성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기도한다는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는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 안 합니까? 막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뭐 별소리 다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Lord, heard Elijah's cry. 주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귀가 짧아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간증할게요. 우리 집회가 한창 진행 중일 때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었어요. 우리 집회에 가끔 참석했던 한 성도가 소천했습니다. 제가 찾아가 보니까 평소에 사용하던 침대에 시신을 눕혀놨어요. 키위들은 그렇게 한다면서요. 시신을 평소에 쓰던 침대에다가 옷 싹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우리처럼 염을 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갖고 시신 그대로 눕혀놨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이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나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줘도 돼요? 시신을 안고 기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래도 된대요. 그래서 나머지 분들 나가라 그러고 그분만 남겨놓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진짜로. 생명은 돌아오라고 부르셨죠.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때 순간적으로 제 안에 밀려오는 실망감 혹은 서러움 같은 것이 있었다면 여러분 제가 좀 무식한 겁니까? 하지만 저는 곧 금방 깨달았어요. 생명만큼은 하나님께 있다. 생명을 살리고 죽이고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이라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저는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하나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되살아나지 않는 시신을 안고 저는 하나님께 고백했죠. 하나님,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수없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물론 더불어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응답되지 않는 시신을 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체 입으로 고백을 했어요. 순간은 서럽고 실망감도 있었지만 곧 이어서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인정한 그 순간에 저는 섭섭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면서 오늘의 본문 수없이 묵상했습니다. 엘리야는 그때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는데 왜 나는 아닐까? 무엇이 엘리야의 기도와 나의 기도가 다른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의 들어주실 수밖에 없게 하는 엘리야가 되게 하셨을까? 되게 하였을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일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때는 외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직 주님께만 몰두하고 있을 때 아니었습니까?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거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으면서도 왜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 좀 얼굴을 더 비춰주지 않을까? 마음에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분 혹시 계신다면 이것은 답입니다.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설명하고 그거 아니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 과정을 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면서도 말입니다. 한편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함께 겪어가야 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저를 격려해 주는 말이 있었습니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요. 즐거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고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요.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요. 그 물을 건넌 이후에 바로의 모든 병사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도 There's one God and He is with us.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Only God. 하나님밖에 없어.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 그 고백으로 사실은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시신을 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당신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나는 알았고 하나님 당신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은 매일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 와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 대한 신뢰심과 존경심 그리고 사랑을 가지면서 자랐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합니다. 친구들은 이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놀렸습니다. 이 아들도 부끄러워서 밖에 나간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들은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나 존경심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록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다 풍족하게 공급해주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아들은 아버지를 신뢰했고 그 아버지는 언젠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응답해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서 혼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만하다가도 말입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해서 아픈 마음으로 지는 날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늘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매 순간마다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God
brought us here.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왜 우리를 이리로 인도하였냐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왔을 때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그 현실 앞에서 속이 상하기도 하지만 그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실 때는 우리의 기적을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같고 어려운 일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아니요. 바로 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달려옵니다.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God brought us here.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이는 홍해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 군사들을 보며 모세에게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God brought us here. 오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정되십니까, 여러분? 모세와 마찬가지로 엘리야도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God is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Keep going. 바다를 건너 모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God has delivered us from slavery. We are free. Our journey is just beginning. We have to trust in God. We have to follow God.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노예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더 험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We are free. 우리는 자유합니다. 자유한 영성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말입니다. 이제 갓 시작일 뿐입니다. Our journey is just beginning. 우리의 이 여정은 말입니다. 이제 시작한 것 뿐이에요. 우리가 엄청난 대단한 것을 만났다고 대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 앞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우리가 걸어야 할 우리의 인생의 걸음은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홍해를 가르쳤고 엘리야의 기도를 듣고 죽은 자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디다고 생각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이런 말 많이 듣지요. 기도의 양의 문제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지식의 문제다. 참.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느냐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여기 사르밧 땅까지 왔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했어요. 이번에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얼마나 친밀감을 유지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따르지 않는데, 행하지 않는데 내 기도 하나님이 듣고 따라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시면 안 됩니까?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이 있는데 왜 나는 하나님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엘리야는 그 기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땅으로 가라는 것이면 이방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될 얘기예요. 하나님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종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데로 가야지 어떻게 이방 땅으로 갑니까? 말도 안 될 얘기예요. 사르밧으로 갔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그 땅은, 더군다나 사르밧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그 아합 왕이 말입니다. 그 부인이 이세벨 아닙니까? 이세벨의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땅이었어요.
지금 그가 가야 하던 이 사르밧 땅은 위험천만한 땅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종에게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순종하고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과부를 통해서, 그 한 가정을 통해서 그가 삶을 누리게 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기적의 자리까지 가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실컷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다가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내내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주일이면 하나님께 나오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순종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